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이 봄비는 참 많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무언가 샘솟게 하고 무언가 생명력을 솟아나게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봄비의 의미만큼이나 적막해져 버리고 조금은 힘든 이 시기에 이 봄비의 의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돋아나며 좀 더 많은 은혜가 생겨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소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둔감해졌습니다. 확진자가 500명에 이르렀고 또 그 500명의 확진자들의 추이가 계속 이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접종, 또 여러 가지 어떤 뉴스에 대한 가려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둔감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결코 둔감해지지 마시고 더 철저히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모이자 하는데 제가 교회로 모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더 생각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왜곡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예배드리고 누구보다도 같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회자의 결정이니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방문에 관한 소식입니다. 교회 방문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덕에 관한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자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방명록과 수기 작성을 하시고요.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교회에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교회에 방문 자체가 빈번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더러는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되 방명록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시고 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교회 방문에 대한 것은 가능하니 아이 뭐 이러니까 안 가 저러니까 안 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을 잘 고사하셔서 교회 방문은 가능하니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참 이 부활절 예배가 더러 많은 아쉬움이 있죠.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다음 주는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대함이 또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이 힘든 시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좌우지간 다음 주는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들으신다는 거, 또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지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소식은 대신방에 관한 광고입니다. 성도들을 보지 못한 적이 너무 오래되어졌는데요. 우리가 봄과 가을 두 차례 이렇게 대신방을 진행했었는데 아마도 부활절 예배 드린 그 다음 주부터 아마 2주간 대신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자세한 내용들은 부활절 예배인 다음 주 예배 후 혹은 다음 주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으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일정 조율과 이런 것들 또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공지해서 우리 오랜만에 함께 같이 개별적으로 가족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또 대신방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제가 진행해 보고자 하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에 대한 이어짐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우리가 쭉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어떤 잉태, 또 오늘에 이르러선 예수님의 탄생에까지 우리가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구절 말씀 중에 등장하는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그 헤롯 왕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맞이하러 가는 동방 박사, 그리고 그 위에 눕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속칭 이제 아기 예수라고 하죠. 이 세 분류로 나눠진 각자의 어떤 사람들 혹은 그 사람,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좀 주의하고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잉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뤄진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그 예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에 대한 잉태,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까지 이루어지는 현실의 반영, 이것이 곧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태중에 아기 예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로 현실로서의 투영, 현실로서의 반영, 현실로서의 나타남, 그게 오늘에 이르르는 어떤 우리가 읽은, 우리가 쭉 봐왔었던 마태복음 이 초반부에 있는 어떤 진행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성령에 대한 잉태가 되어졌고, 그 잉태에 대한 것이 오늘 비로소 말미암아 이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 가운데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꼭 비단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신비로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렇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신비함 속에서, 신비한 인연과 만남과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주 극악의 확률을 뚫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이해의 방법을 우리는 조금 예수님이니까 특별할 거라 생각하지만 특별한 것 같으나 매사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역사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되고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재림주가 되어진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로 비로소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의 오심에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 왕에 대한 입장과 생각, 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헤롯 왕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아기 예수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헤롯 왕을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엮여져 있죠. 강대국들 주변에 껴서 이리 할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헤롯 왕을 속칭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분봉왕이라 함은 어떤 제국의 왕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혹은 그 지역에 불가피하게 그냥 왕으로서 세우는 어쩌면 권력은 없지만 큰 권력,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자기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항상 달랑달랑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어떤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위치가 항상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존재였던 왕이었죠. 그러니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자기의 거취가 늘 걱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든 상황이 막 이렇게 격변하고 있고 모든 상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가 있다라는 어떤 그들의 전통적인 그들의 어떤 깊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바램과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왕에는 걸림돌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은 그 자리가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가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뺏길까봐. 그러다 보니 아기 예수의 옴, 즉 메시아의 옴이 얼마나 불안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리를 뺏길 수 있는, 자기 자리를 뺏을 것 같은 존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왕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됐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누구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이가 오매 기뻐 맞이해야 될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력욕만으로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이 헤롯 왕의 모습이 여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혈안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마치 저쪽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서 나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며 뭐 하나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아끼는 가구 하나를 들고 피난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 참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처지와 상황 그리고 그의 판단이 매사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지키고자만 했었던 허나 그 지키고자 했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서 무언가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저항하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고 있고 그것에 자꾸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자꾸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정말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될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을 자기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치밀하냐면 왠지 모를 그 징조를 똑같이 느낀 거예요. 헤롯 왕도 느끼고 동방박사도 느끼고 여타 모든 자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그 별이 상징하고 있듯이 느끼는데 헤롯 왕은 아주 그럴싸한 말로 나도 그것을 바란다. 그러니 나도 그 너희들이 동방박사에게 요청하길 너희들이 그 사람을 그 탄생을 발견하게 되면 나도 거기 가서 같이 경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죠. 마태복음 외에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를 많은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그때는 과학보다는 그 어떤 선지자격 혹은 예언자격들의 말이 더 과학보다 더 신빙성 있는 믿음에 대한 대상이었으니 그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왕이 오실 거다 하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아기 예수에 대한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역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거스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헤롯 왕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모습이 여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것을 무언가 하기 위해서 헤롯 왕처럼 꾀를 부리고 헤롯 왕처럼 자꾸 자기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아주 간교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무언가 하지만 그의 속내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주님 오심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에게는 음모가 있죠. 그래서 속칭 이 헤롯 왕의 분류 같은 사람들은 뭔가 뒤가 구려요. 항상 뒤가 구린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것이죠. 겉으로는 마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처럼 마치 겉으로는 막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헤롯 왕은 아주 대표적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혹은 누구보다 기쁘게 맞이해야 될 사람으로서보다도 더 자기 깨와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쉽게 얘기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것을 거스려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옳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이 헤롯 왕이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러는 것처럼 하지만 속은 헤롯 왕처럼 무시무시하게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은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교회를 다 망가뜨려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마치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들어가 보면 그 신앙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고 정도에 바른 척하려나 속은 아주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곧 헤롯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유대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헤롯 왕이 가장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음을. 근데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 종교적인 명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분봉왕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들 안의 잔재 속에서 그들 안의 깊은 내망 속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대형화 뭐 그런 걸 지키고자만 하는 어떤 목사들 뭐 그런 것들도 해당되어 줄 수 있고 꼭 목회자뿐만입니까? 어떤 많은 권력자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져 있잖아요.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좋게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는 큰 내막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부분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바쁠 뿐이지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선되고 나서 서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전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헤로드 왕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진 않겠습니까? 그때뿐인 사람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기는 왕으로서의 어떤 위신과 체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옳은 소리를 하나 속은 드글드글한 어떤 다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마저도 이용하고 활용하죠. 종교는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니까 이게 좋더라 교회 나가니까 저게 좋더라는 이유로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왕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돼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위신과 처신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추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결코 그건 그저 눈속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뿐이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혹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의 것을 지키고자만 급급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혹은 왜곡하고 속이며 속은 그저 나만을 위한 내 생각만을 위한 내가 먹고 살고자만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깊이 잠겨져 버린 채 누군가를 속이고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며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누군가를 궁지에 몰리게끔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처럼 헤롯 왕의 마음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헤롯 왕은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꾀를 부리는 신앙인인 것이죠. 꾀를 부리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리거나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헤롯 왕보다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인들이에요. 지금이야 과학에 관한 것이 엄청 발달되어져서 이 과학과 관련된 많은 직업군들이 추앙을 받지만 이때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가장 추앙받았습니까? 예언자들 혹은 뭐 박술이나 무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선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속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의 의사, 뭐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추앙을 받았죠. 굳이 따지자 보면 지식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때 당시에 천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건 굉장한 지식인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동방박사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지식인인 거예요. 지식인.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건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알지만 그 옳고 그름이 어떤 진리로 향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뭇 헤롯 왕과는 대조되어지는데 헤롯 왕은 막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됐는지 자기 거화 시키려는 자기화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긴 알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 가운데 아기 예수를 따르고 아기 예수를 믿었던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 뭐가 좋은지는 알아요. 뭐가 나쁜지도 알고. 근데 그 좋은 거를 따르려고 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 삶에 대한 것을 다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 쳐줄 뿐, 또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 뿐,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결코 그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수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헤롯 왕은 아예 그냥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는 건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일로 가야 된다는 길은 알아. 근데 그 길이 향해 있는 곳이 결코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향해,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헤롯 왕은 대놓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그 수업 시간에 펴야 될 책은 안 펴고 이상한 책을 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면, 동방 박사들은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책은 펴놓는데 결국 그 수학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이 말씀 뒤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런 신비한 일들에 대한 해석이나 뭐 여러 가지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알아. 진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발견되어지냐면 모량을 막 주님 앞에 드리고 진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헤롯 왕은 대놓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역이용하거나 거꾸로 활용하는 사람인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주님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이 바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사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믿으며 그와 함께해야 되는데, 그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감지합니까? 아주 역설적이게도 헤롯 왕이 먼저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알미 어떻게 이어져요? 그걸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믿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그 영광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듯이,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은 알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진귀한 것들을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내적인 것 안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리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나 그저 그 머리에서만 멈춰버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헤롯 왕은 심령으로 부정한다면 동방 박사들은 머리로는 인정하나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뭐 그런 분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러니함 속에서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류의 사람들이 마치 이 안에 압축되어져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좀 쉽게 비유를 들자면, 지금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가 물에 빠짐에 헤롯 왕 같은 부류는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쌤통이다 저렇게 까불더니만 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동방박사 같은 부류는 아이가 저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그 빠진 아이를 구출해 주려고는 하지 않는, 저 빠진 아이를 어떻게든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 대한 어떤 긍휼함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는, 저것이 그냥 사실적으로 좋지 않고 나쁜 일이며 저거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류, 그냥 판단만 하는 거죠. 판단만 하는 사람,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마음으로 부정하는 사람, 뭐 그런 부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마음에도 항상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부류인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교회가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막 바라면서도
속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망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저 겉으로만 걱정할 뿐 속으로는 단 1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거꾸로 행식으로는 막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나 실제로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걱정도 없이 나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내 자식이 더 귀하고 내 성공이 더 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여 또 다른 화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면 기억하지 못합니까? 좌우지간 예수님의 탄생에 참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알면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그걸 빨리 알게 되고 지식인들이 더 빠르게 알게끔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보면 세상의 순리도 그래요. 세상에 어떤 큰 격변과 세상에 큰 일들이 생기려 하면 꼭 그것을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도둑놈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더 지식인들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견에 관한 건데 마치 이번 LH 사태에 벌어진 일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알아서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눈 감고 있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거나 혹은 먼저 다가가서 역설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아주 바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것을 자기의 이득으로 환산하려고 가져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극적인 것은 이 와중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진 거예요.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건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꾀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오히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흐르는 이 결론이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무리 맞고 그 아무리 내 이득이 투영되어지고 그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 아무리 모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사되어짐의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헤롯 왕처럼 살았어도 결국 헤롯 왕의 죽음이 있듯이 동방 박사의 마음처럼 살았을지라도 진리를 모르며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모든 빈틈과 그 모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아기 예수는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막으려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려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껴나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취의 꽃을 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꾸로 가고 싶더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대로 무언가가 이끌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이 있고 여러분들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저 우리는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인 아기 예수일 뿐인 거예요. 자기 의지적으로 할 수 없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나약하리만큼, 가장 취약하리만큼, 가장 빛이 안 나는 자리에서, 가장 아무도 모를 그곳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짐이 아기 예수의 구유에 눕혀져 있는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설교 초두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나 여러분들의 탄생이나 별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생 또한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는 것이고 꼭 필연적으로 성취되어져야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태어남, 자기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코 그것을
내 이기적인 생각, 헤로드 왕처럼의 생각과 동방 박사의 생각처럼만 생각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 가장 인간적으로 억울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최고는 아마 주님일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세상에 구원을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어짐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삶에서 수긍하며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아기 예수는 마치 그 아기가 태어남에 대한 신비로움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의 의지를 투영할 수도 없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말이죠. 우리는 마치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담겨져 있는 과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헤로드 왕처럼 동방 박사처럼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자녀, 배우자, 혹은 친구, 가족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헤로드 왕처럼 동방 박사처럼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이랬고 저놈이 머리 쓰고 뭐하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우리 시각을 넓혀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는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헤로드 왕과 동방 박사처럼만 살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바라봄이 온전하다면, 즉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 지금 이제 막 아기 예수는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그것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늘 비로소 마태복음 2장을 통하셔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경륜을 온전히 수긍하고 순응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의미가 무미해지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뜻을 헤롯 왕과 같이 혹은 동방 박사와 같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며 그 필연적이고 그 운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수긍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헤롯 왕의 모습처럼 혹은 동방 박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판단하고 그렇게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의 순종함과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그것에 수긍하며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싶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고민할 뿐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지 아버지 깨닫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르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